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살던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수하에 있는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20년 동안 미뤄두었던 숙제가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며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를 품고 아버지의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던 에서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형에게 자신이 모은 재산을 주고 마음을 녹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처음에 보내는 가축대를 기쁘게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닐 경우 뒤에 두었던 가축대와 가족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형에게 보내는 선물로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어미낙타 30, 새끼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마리를 여러 때로 나누어 형 에서를 만날 때마다 동생이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라고 하인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렇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야곱의 머리로 생각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하는 야곱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에는 가치가 없는 이라는 단어와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급 전치사 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신실하심에 비하면 자신은 그걸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이 말해줍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시작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그 은혜를 자신과 비교한다면 그걸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이제껏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도 하지 않고 다시 또 무언가 더 주시기를 끊임없이 당연하게 요구했던 청구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남발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비하면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결단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야곱은 이제껏 모은 모든 자신의 재산을 하나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들과 11 아들도 야복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들을 우리는 거꾸로 끝까지 하나라도 더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물질과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간절히 붙들려고 마지막까지 남은 인생의 시간을 다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야복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마지막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마지막까지 명심해야 할 신앙의 진수입니다. 20년 동안 이것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처자식도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건너보내고 야곱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인생에서 꼭 붙들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아내, 자식 모든 재산을 손에서 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간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축복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물질일까요? 또 다른 가족일까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든 그 손을 놓지 않고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라는 연결된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분이엘의 상관관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은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총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실 때, 그의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제는 형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축복과 은혜가 인생의 숙제를 한순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을 보았을 때 그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진심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들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그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평생을 그렇게 야곱이라고 불려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 뒤꿈치를 붙들다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손에서 하나하나 놓고서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의 씨름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분이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